안녕하십니까. 영진입니다. 이 대원정사는 대중불교의 산실로 알고 있고, 특히 군 불자 포교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불교 성전을 펴내가지고 많이 보급한 그런 거사불교의 요람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마침 법본신문사와 대원정사가 대원정사의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이렇게 법석을 마련했다 하기에 좀 부족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7분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아주 많이 어려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잠시 와서 한 말씀 하고 가서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절밥 먹은 사람은 도리다 싶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약 한 70분 정도, 60분에서 70분 정도 법회 시간이라고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마무리 임마래요. 육조 스님한테 남악 회양선사가 멀리서 찾아왔고 인사를 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런데 여러분, 신마무리 임말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옛날에 육조 스님과 남악 회양선사의 대화를 듣지 말고 지금 나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의 생명은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그 옛날 선사 이야기들을 좀 섞어서 할 건데 그때마다 옛날 선사와 그 도반, 그 제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화처럼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와서 앉아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고 알려고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뭐 어떤 연예인이 언제 결혼 발표를 한다. 또 누가 무슨 자리에 올랐다. 옆집 누구가 시골 특히 가면 시골에 가면 사돈네 팔촌 결혼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남한테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 또 그걸 또 유식하다고 그래요. 많이 하는 걸. 유식해야 통하는 세상이고. 그런데 정작 여러분은 자신, 나는 무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를 향하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느냐 이 말이에요. 참 이게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남악 회양선사라는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던 수자였어요. 그런데 육조 스님이 이 질문하니까 꽉 막혔어요. 막힌 게 적당히 막힌 게 아니고
물 셀 틈 없이 막혀버렸어요. 근데 공부는, 특히 화두는 이렇게 막혀야 돼요. 막히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화두 하나로 꽉 막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8년간 어떠한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는 육조 스님의 그 질문에 꽉 막혀서 8년을 침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8년 만에 찾아와서 대답을 해요. 8년 만에 숙제를 해가지고. 설사 일물죽 부중입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차 묻습니다. 닭가 증득할 게 있느냐? 그러니까 닭가 증득할 건 없지 않으나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러므로 해서 남학회영선사는 육조 해능선사의 아주 상수제자가 됩니다. 인가를 받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느냐 말이에요. 큰 스님이 딱 앉아있는데 여러분 와서 절했을 때,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대답은 한마디는 덜어 이렇게 그 연습 삼아서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참으로 쓰면은 거기서 꽉 막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선지식의 가르침은 이렇게 칼날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제가 선방에 있기 때문에 참선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참선 수행은 그야말로 지점차, 즉 어떤 계단을 투과하지 않고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참선 수행이 필요할까요? 왜? 지금 내가 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했는데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해야 되지.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 세상이 귀찮아서 말고 정말로 죽고 싶은 사람. 또 늙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병들고 싶은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국은 병들고 늙어 죽어가는 세상이니까 내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고해다 했어요. 고통의 바다다. 온갖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여러분, 안수정 등의 비유 아실 겁니다. 어느 나그네가 벌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사나운 코끼리가 자기를 쫓아오니까 황급히 뛰어가지고 빈 우물가로 뛰어들죠. 코끼리를 피하려고. 그런데 마침 칡넝쿨이 있어서 내려가다가 보니까 바닥에는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더라. 자, 위를 올려다 보니 코끼리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고, 밑으로 내려가자니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다. 자기가 이 생명줄인 칡넝쿨 하나에 매달려 갖고 살고 있는데 그것도 영원하냐 이 말이야. 신지 거문지가 갉아먹고 있어요. 칡넝쿨을. 이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자기 이마에 뭐 떨어지는 걸 딱 보니까 꿀물이 떨어져요. 꿀이 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꿀물을 입을 벌려서 받아먹는 찰나에 위에는 코끼리, 밑에는 독사, 또 신지와 거문지가 자기가 생명줄로 삼고 있는 칡넝쿨을 갉아먹는 줄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거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신지 거문지는 뭐예요? 달과 해 아니에요. 세월이 무수하게 흐르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잠시 느끼는 이 행복, 이 만족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고통을 잠시 잊고 있을 뿐이다. 이 말. 그래서 종교의 목적은 크게 말하면 이고등락이에요. 이고등락.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근데 종교마다 어떤 것이 고통이냐, 어떤 것이 즐거움이냐는 달라요. 기독교에서는 원죄가 고통이죠. 원죄. 근데 불교에서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래 청정하다고 그래요. 본래 청정하다. 본래 청정한데 무명의 구름에 만약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낮과 밤으로 변해도 지구가 돌아가서 태양이 없어져서 밤이 되지. 태양이 영원히 없어져서 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다시 돌면은 다시 태양을 보고.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무명의 구름이 끼어지니까 태양을 못 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만드는 것이나 없어지는 것이나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 있는 거다. 그런데 무명이라는 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태양을 바로 볼 수 없다. 이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본래 자기가 청정하다고 하는 본래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본래 그런 청정한 그 모습을 바로 보는 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리카락은 현재 자라고 있고 손톱도 자라고 있고 젊은이는 점점 강성해지고 젊은 다음에는 점점 늙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순간에도. 여기에 오래 갈 것 같은 이 마이크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가운데 고통 아닌 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변화하니까.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사계절이 있는데 사계절도 지구를 벗어나 버리면 없고 우리가 지금 담을 치고 앉아 있는데 담을 헐어버리면 밖이 다 보입니다. 이 관념은 벽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주 만유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자, 물을 비유로 한번 들면 물은 고여 있으면 물이라 하고 열을 받으면 수증기로 올라가면 그 기체가 돼요. 그 다음에 하늘에 떠 있으면 구름이라 합니다. 내리면 비라고 그러고 얼면 얼음이라고 그러고 우박, 서리, 눈 고체, 액체, 기체로 수없이 기온에 따라서 변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예요. 모양만 바꿀 뿐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지. 우리의 모습도 지금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서 영원히 안식세계에 가버리면 뭐 도 닦을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반복되게 돼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졌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과학자들은 이 공간에서 싹 하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정전기도 일어나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이들은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는. 어떻게 어제 없이 오늘이 있고 오늘 없이 내일이 있겠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점진적으로 이런 교리를 깨닫고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거 알아서 세상 살기는 편해요. 그 약속이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내가 달라졌어요? 본래 내가 부처임을 자각했느냐고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걸 알므로 해서. 그래서 본래 청정한 본마음을 바로 보자고 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바로 보라고 제시했는데 제시한 걸 못 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숙제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화두라는 이름으로 정형화 됩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제1성이 뭔 줄 아세요? 제1성이 뭐예요?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제1성은 뭐예요? 이거 아기 부처님 뭐라고 했어요? 천상천하유아독존. 그 말만 하셨나요? 삼계 계고 아당한지. 예? 이게 이 두 말씀이에요. 천상천하에 오직 나올 론 없다. 이것은 본래 내가 부처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처라는 주인은 어디에 얽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 예속될 수도 없고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부처라는 뜻이에요. 삼계 계고 아당한지, 삼계, 우리가 사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세상이 다 고통이다.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그것을 편안케 해주리라. 이게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인데 부처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부처임을 보게 하리라. 이런 거예요. 성도하시고 나서 제1성이 뭐예요? 기재기재라. 기하고 기하다. 일체 중생에게 열애의 덕상이 다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구나. 그냥 부처님인 당신 마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이 다 열애와 똑같은 본래 마음을 다 청정한 것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구원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본래 네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임을 바로 보게 하는 것. 이것이 교화의 방법이 돼야 돼요. 자꾸 돌려서 말하지 말고. 물론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돌려서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돌려서 말하는 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황대학이나 스님들 법문이나 해서. 근데 아마 이 칠인선사 초청대법회라 했는데 지금 내가 오늘 6번째인가요? 그러죠? 내일 아마 회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뭐라고 하셔요? 그분들하고 내 말하고 좀 다른가요? 그분들하고 나하고 뭐라고 약속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방법으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내용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선방에서 정진하다 보면은 그것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좀 조숙했나 봐요. 이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관심이 많았어요. 왜 나는 영진인가? 내 숙명이 영균인데 왜 내가 영균일까? 왜 그래?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아마 절집안에 인연이 있으려고 그랬나 봐. 그래서 나는 지금도 화두가 이목구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이제 고민하던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이 남아평양선사라는 분은 누구냐면은 육조스님한테 그 대답을 하고 수제자가 된 분인데 육조스님 상수제자가 5분이 나왔어요. 그분의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 밑에 남아평양선사의 제자가 누구냐면 마조도일선사예요. 이 마조도일선사는 중국에 가보니까 약 8조로 칭송을 받습니다. 6조까지만 조사의 주의를 부여했는데 7조, 8조가 중국에 가니까 있어요. 7조는 회양선사고 8조는 마조도일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파가 다르니까 또 다른 분의 7조, 8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분에 의해서 이제 이 선불교가 활짝 꽃을 피우는 분이에요. 근데 남학향선사가 육조스님한테 인가를 받고 나서 이렇게 남학
그 형산에 살고 계시는데 소문이 들리기에 저 밑에 어느 젊은 사람이 말이요. 밤낮 없이 과부자를 틀고 이렇게 앉아있다 이거예요. 보기에 겁기다 이거예요. 대근기 같다. 그러니까 남학 회양선사께서 거기를 찾아가요. 내가 그 현장을 작년에 갔다 왔는데 찾아가니까 이게 아니라 누가 오거나 말거나 탁 앉아서 젊은 수자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집어가지고 도로고 벽돌로고 해서 막 밀어요. 공부하는 그 젊은 사람 앞에서 빠각. 여러분 저 돌 가는 소리 얼마나 섬찟하죠? 그러니 공부하다가 어느 스님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선배 스님이 그거 하고 있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 하는데 자꾸 걸린단 말이요. 그래서 아니 스님 그거 뭐 하시오? 그러니까 나 이거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려고 그래. 아이 웃으면서 그래 벽돌 가는 거울이 됩니까? 야 이놈아 앉아있다고 붙여대느냐? 그 말에 그냥 버뜩 정신이 나가지고 자선 자세를 풀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수레가 가지 않을 때는 말을 때려야 되느냐 수레를 때려야 되느냐. 여기서 깨친 분이 마조 도일선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고구정량하게 말씀드려도 내가 여러분의 근기를 모르면 이게 효과가 별로 없고 여러분이 또 근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권에서 더러 뭐 줄딱동시라는 말 쓰죠? 예? 줄은 달걀, 계란에서 21일간 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가 되면은 안에서 이 새끼가 톡톡 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미약해서 못 들어요. 그게 줄이고 탁은 어미닭이 21일간 품다가 정확하게 그 시간과 시점을 알아서 탁 쪼아주는 거예요. 부위로. 안과 밖이 동시에요. 줄탁 동시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것이 이루어진 분들이에요. 육조 스님이나 남학 회양선사나 마조 도일 스님은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탁 제시해주면 그냥 깨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도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아직은 좀 덜 낚았죠. 그러죠? 많이 닦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해줬을 때 깨달아버리면 그뿐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언행을 보고 참구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화두라는 이름으로 정형화 돼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내질른 말씀과 문답한 내용이 어록에 기록이 돼가지고 1700 몇십 개나 돼요. 그것을 뭐 화두가 1700개다 이렇게 공안이 1700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공안은 그 화두는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근기가 있어서 어느 화두는 맞고 어느 화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화두를 간택해서 그것보다는 선지식이 준 화두를 간택해서 참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선의 공부 방법이에요. 아까 종교의 목적은 크게 말하면 이고등락이라 했는데 불교의 관점의 이고등락은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음까지가 모든 게 고통이에요. 고통 원인이 뭘까요? 원래 밝아 있는데 밝은 존재를 망각하고 무명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통의 가장 근원적인 요인은 무명입니다. 세속에서는 뭘 판단할 때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는 정상찬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알지 못하는 죄만큼 큰 게 없습니다.
여러분 펄펄 끓는 가마솥, 여러분 물이 정말로 익을 대로 익으면 움직임이 없어요. 예? 움직임이 없습니다. 뜨거운 물이라고 생각하고 푹 집어넣는 것하고 뭘 두고 집어넣는 것하고 뭐가 많이 손이 화상이 올까요? 예? 모르고 짓는 게. 근데 모르기 때문에 수없이 업을 짓게 돼 있어요. 알면은 좀 사리게 돼 있거든. 양심적인 가책은 알면서 짓는 죄는 좀 있을 망정. 근데 모르고 짓는 죄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어요. 무명에 의해서 생사윤회가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무명같이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명과 명의 차이는 간단하다 이 말이요. 여러분 밖에서 딱 들어올 때 여기가 1000년 동안 암흑세계에 있을 때 누가 탁 불을 켜면 그 순간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서서히 익어가는 것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본래 내가 부처임을 자각한다면 그 과정은 순식간이에요. 내가 부처임을 자각하는 순간 내가 부처니까. 근데 중생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행위도 중생의 행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줄탁동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상상근기입니다. 이 역사상 많은 무수한 도인이 출연했다 해도 무수한 도인 중에도 또 뛰어나고 또 뛰어난 분들은 그게 흔치 않아요. 정말로 상상근기이기 때문에 또 숙세로부터 열심히 닦아왔기 때문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공부 방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내가 열애임을 자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참선해야 된다 했는데 참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첫째는 참선은 요체 중에 3가지가 있는데 대신근이라 했어요. 큰 믿음. 신근 정도가 아니고 큰 신심, 대신심이요. 어떻게 믿어야 되나? 첫째는 내가 부처임을 확고하게 믿어버려야 돼. 내가 부처? 이러지 말고 내가 부처임을 여러분 확고하게 믿어야 돼. 100%, 200%, 300%, 1000%까지 다 믿어야 돼. 이게 첫째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요. 여러분 믿는 자기 공부만큼 믿는다 했어요. 공부하는데 선지식은 정말로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주 스님한테 어느 수자가 가서 계획에 불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죠. 계획에 불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계획에 있어요? 없어요? 아이 말해봐요. 자신 있게 좀 해봐요. 예?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있다고. 예? 이 묻는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묻는 스님이 그걸 모르고 묻는 건 아니죠.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 벌써 한 단계 올라선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그럼 조주 스님이 부처님 말씀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열반경에 분명히 일체중생 다 불성이 있다. 열애의 덕상을 다 갖추고 있다 했는데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묻는 사람한테 있다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없다 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게 이제 전제예요, 전제. 물론 왜 부처님이 일체중생 실의불성이라 했는데 스님은 없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재차 물으니까 성제업식이다, 성품의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전체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다 보면 안 되고 이 전제 속에서 단제를 찾아내야 된다. 단제. 그것이 무예요. 그죠? 없다가.
간단 명료하죠. 그런데 물을 찾는 순간 이것이 전부 내 마음 속에 닳고 달아서 숙지가 돼 있어야 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만 하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느 토론장에서 어느 스님한테 뭐 말하면 다 할 거예요. 내가 이제 토론 사회를 보면서 그 스님이 하도 이제 묘상한 공부 방법을 이야기해. 뭐 화두는 의정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의정이 일어나면 안 된대. 그 사회 보는 사람 물을 떼먹은 아인데 하도 답답해서 내가 진행자지만 잠깐 계시오. 내가 질문할 때 대답 좀 하시오. 하래. 스님은 지금 화두에 의정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데 스님은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무를 한대, 무. 스님은 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 하는 소리를 자기 내면의 소리로 한다는 거예요. 무 하면서 내면의 소리로 이걸 듣는다네? 자기가 듣는 소리? 그래서 중생심을 본래심으로 전환시킨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마디도 안 틀릴 거야, 아마. 원래 중생심이 어디 있고 본래심이 어디 있어요? 본래 부처라는 데인데. 그럼 내가 그랬지? 그러면 스님은 왜 천 몇백 년 전에 조주 스님은 뭡니까? 그랬어요. 스님은 본래 소리로 내면의 소리로 듣고 내면의 귀로 들어서 중생심을 본래심을 전환한다 하는데 왜 천 몇백 년 전에 조주 스님이 무요? 희 해도 되고 유 해도 되고 악 해도 되지. 내가 그랬다니까. 내 말 틀려요? 자기 소리를 해야죠. 왜 나무 소리 갖고 천 몇백 년 전 소리를 가지고 전환시키느냔 말이요. 화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여기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믿죠? 조주 스님은 믿어요? 안 믿으면 의심이 안 되지.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부처님은 있다 했는데 저 사람 그것도 몰라 하면은 아무 뭐 의정이 일어날 것도 없어. 똑같이 믿기 때문이요. 예? 부처님이라는 존재도 정말 지신경명나고 이 고불이라고 하는 120살까지 산 이 조주 스님도 정말로 활불이라고 하는 분이니까 똑같이 믿기 때문에 저분은 어째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의정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시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본래 내가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때 그분이 제시하는 언행이 내 가슴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제시했지 그분은 의정이 일어나라고 제시한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깨쳐라 하고 제시했는데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참고해 들어가는 게 화두예요. 육조스님은 어떻게 찾아갔어요, 스승을? 뗄나무꾼이었죠? 뗄나무꾼이었는데 뗄나무 해가지고 식당에 내다 팔고 그 돈을 받아서 노모를 봉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자무식인데 귀는 열려 있어요. 실제로요, 귀는 열려 있는 사람들 많아. 내가 내 도반 스님하고 외국을 이렇게 가보니까 그 스님이 하는 영어가 내가 봐도 엉터리거든? 내가 봐도 엉터리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귀가 열려 있어. 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못 알아듣는데. 그 귀 일부분이 그게 열려 있더란 말이요. 육조 스님은 선근이 있었던 분이니까 글은 몰랐어도 귀가 열려 있어요. 우리나라 할머니들 중에 글 모르는 분 계셔요. 그러죠? 그런데 그분들이 뭐 글 모른다고 안 똑똑한가요? 그런 건 아니거든. 근데 육조 스님도 그건 몰랐는데 딱 식당에서 나오는 순간 너무너무 이게 자기 마음에 탁 와닿는 걸 누가 독경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선비한테 가서
그런 경전, 그런 말씀 어디 가서야 듣습니까? 하니까, 저기 황면에 가면은 오조 홍인선사가 계신다. 거기를 찾아가거라. 그래, 나무를 열심히 해가 돈을 모아가지고 노모한테 드리고 출가해요. 자, 그 광동성에서부터 황매산까지는 엄청난 거리예요. 우리나라 거리보다 더 멀어. 남북 가로지르는 것보다도. 무슨 교통이 있습니까? 휴대폰이 있습니까? 그곳에 그 스님이 계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가셨는지도 모르고. 옛날 중국의 스님들은 걸망 메고 다니다가 객실에서 만나서 하루 자다가 다음에 헤어지잖아요. 그래도 어디서 만나면 껴안고 울었다고 그래. 그 넓은 천지에 언제 또 만난다는 기약이 있느냐. 이 출발하는 마음은 적당한 신심 갖고 되겠습니까? 그 스님한테 가면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지심 삶아가면서 걸어가면서 그 험한 길을 간 겁니다. 한 걸음도 신심이요, 두 걸음도 신심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왔나요? 거룩한 분. 삼보일배 요즘 막 세계적으로 유행어가 됐는데 원래 남방에서는 일보일배도 해요. 일보일배. 그 대만에서는요. 삼보일배 해갖고 스님들한테 공양을 옵니다. 대만에 옛날에 우리나라 선방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스님들이 갔는데 선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공양 시간이 1분도 안 늦어요. 정확합니다. 정진 시간도 그래요. 시계 종소리가 땡땡땡 하면은 입선 시간이 되면 입성이 탁 피려고 하는데 자기 자리가 다 있잖아. 안 들어온 자리가 있으면 딱 둘러보고 앉힙니다. 그러면 입승 보좌하는 선생님이 얼른 튀어가서 늦은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1분 1초가 틀려질 수가 없어요. 1초라도 땡 하고 쳐야 되는데 늦으면 자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서 거의 먹고 내놓는 시간, 잠자는 시간 정확합니다. 시계가 필요 없어요. 선방생활. 근데 대만에 있는 그 절은 대죽공양 온다 해서 스님들 공양을 안 하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다 알아보라 했더니 삼보일배 하고 오는 거예요. 삼보일배. 고향물을 가지고 삼보일배.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 그 노행자 해능 스님은 성씨가 노씨예요. 노씨가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가면서 절은 안 했지만 그 신심으로 가서 다행히 정말로 눈물나게 몇 달을 걸어갔는데 오조 홍인 스님 계시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나지. 요즘 같으면 스님 계세요? 오늘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은 차 타고 뭐 1시간 2시간 다 가버리거든. 이것에서부터 틀려진 거라요. 인터넷 보면 또 이거 법문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올리는가? 예?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 정말로 간절한 마음은 그 넓은 천지를 걸어서 갔을 때 스님 출가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오조 홍인 스님 또 보더니 뭐라 해요? 너는 어디 사는 누구냐? 예, 저는 영남 지방에 사는 무지렁이 백성이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요? 남방 무지렁이야. 남방 무지렁이가 어떻게 수승한 법을 배운다 하느냐? 어떻게 부처가 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또 대답이 당차죠. 그 스님 제자가 700명이 쫙 운집해 있는데 거기서 뭐라 해요?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을지언정 어찌 진리의 남과 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조 홍인 스님이 그러시다 생각하고 그러나 헤어지 않기 위해서 저놈이 입은 살아있구나. 너 가서 방 하나 찌어라. 출가를 허락한 거예요. 방아를 8달 동안 찢잖아요. 찌면서 그냥 방아만 찐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이 성근이 있었고
열심히 방아 찢는 거 내가 가봤는데 그걸 방앗간에서 좀 옮겨놓은 느낌이 들어요. 해국 스님은 그거 보더니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여기다 옮겨놨느냐 한탄하더라고. 방앗간은 원래 놔둬야 되는데 법당을 지어놨더라고. 방아 찢는 거 이렇게 그 홈은 있고 좀 아쉽더라고요. 거기서 방아를 돌리면서 한 걸음도 두 걸음도 세 걸음도 오직 수행이었죠. 그 8달 만에 사건이 벌어지죠. 그건 아시죠? 다 들었어요? 오조 홍인 스님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조 홍인 스님이 이제 법을 전해줄 제자를 찾는데 나에게 와서 한번 일러 바쳐봐라 이거야. 근데 그 중에 신수 스님이라는 분은 오조 홍인 스님은 수제자로서 700명의 교수사였어요. 전부 이분이 법을 받으면 우리는 이분한테 배우면 된다고 아무도 얼씬거리질 않아. 그러니까 이것이 부담이 돼갖고 신수 스님이 야 내가 이거 가서 내 공부를 이렇게 바치면은 혹시 내 스승께서 내가 이게 육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나 내가 이것을 바치지 않으면은 내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다. 이런 고민에 휩싸이다가 벽에다 써버리죠, 글귀를. 몸은 이 깨달음은 아무요, 마음은 거울로 밝은 거울로 대다. 그러니까 이거 막 시시때때로 막 먼지를 털고 닦아서 때가 끼지 않게 하라. 오조 홍인 스님 딱 보고는 그 신수 스님이 쓴 줄 알고는 불러가지고 네가 썼느냐? 예, 제가 썼습니다. 저에게 조그만한 견처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이 개송은 문 밖까지는 도달했는데 문 안으로 못 들어왔다. 3일 줄 테니까 다시 해와라. 꿍꿍 알고 있는데 이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래서 디들방앗간에서 공부하던 이 노행자 귀에 들어온 거예요. 삼위승 읍조리고 다녀요. 그래 자기도 여기 가서 딱 보고는 개송을 쓰자. 내가 글을 모르니까 좀 써주시오. 내가 부를 테니까. 그래서 신수스님이 신시보디수 심여명경대 이렇게 썼는데 이걸 팍 뒤집어가지고 몸이 깨달은 나무 신시보디수인데 이분이 뭐라 했어요? 보리보무수야. 깨달음은 나무란 본래 없다. 그 다음 심여명경대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했는데 노행자는 명경력비대. 밝은 거울도 본래 틀이 정해진 건 아니다. 그냥 뒤집은 거예요. 간단해 그냥. 유자를 무자로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시시근물시가야 뭐 시시때때로 갈고 털어서 먼지 끼지 물사 야지냐 하라 이렇게 했는데 신수스님은 육조스님은 뭐래요? 본래 무일무리연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하처에 야진 있고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느냐. 야, 이 개송이 나오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야, 저 난방 무지렁이 방어만 찢는 줄 알았더니 막 이래. 오조 홍인 스님 나왔고 얼른 막 신발도 지어가지고 이거 뭐 어림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흩어졌을 때 드디어 8달 만에 탁 방앗간에 나타나신 거예요. 저녁 무렵에. 그래서 지나가는 소리로 디들방아를 또 이렇게 밀고 있는데 쌀이 잘 익었느냐 그러니까 돌면서 쌀이 익은지는 오래나 키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름이 이미 공부 다 됐는데 스님한테 인가 못 받았습니다. 이 말 아니요? 그러니까 주장자로 바닥을 3번 탁 치고 사라지죠? 저녁 삼경에 오너라. 삼경이 9시부터 11시 밤. 그래서 그 말을 탁 알아듣고는 막 삼경에 그 숙소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사로 불빛을 가리고 오조 홍인 스님이 금강경을 쫙 법문하셔. 그래서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시마라는 대목에서 완전하게 깨달아 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행자가 부처님 때부터 내려오는 가사 바루를 받은 분이에요. 그 육조 해능세. 행자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출가도 제가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지식이면 내가 삼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위점차를 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육조 해능스님과 같은 자세로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런 신심을 갖추는 게 첫째다. 이것이 대신근이다 이거요. 큰 믿음. 뿌리가 튼튼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죠. 껐다가면은 다른 종교로 가고, 에이, 안 된다. 우리나라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은 비가 온다. 그런 말 들었어요? 반드시 비가 온다. 안 들었나요? 인디언이 기우제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왜 그럴까요? 비 올 때까지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 될 때까지 해봤어요? 나는 이 말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될 때까지 해봤느냐 이 말이요. 선빵을 선불장이라 합니다. 선불장. 선거할 때 선거요. 가릴선. 부처불. 마당장. 부처 뽑는 과거장입니다. 마조스님 제자 중에 천연 다나선사가 있어요. 이분이 과거부로 선비 때 개나를 보증가 가는데 어느 고갯길에서 어느 남루한 스님을 만났어요. 이 남루한 스님이 시주는 지금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네 과거부로 갑니다. 과거부 와서 뭐 하게요? 관리가 돼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려 합니다. 과거 보는 거 관리되는 거도 부처 뽑는 거 어디가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 뽑는 데가 있습니까? 그에 출가한 분이 다나천연선사요. 과거 안 보고 부처 뽑히려고. 결국은 뽑힌 분이요. 그러니까 선빵 수행처는 부처를 뽑는 과거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시 공부하듯이 해봤느냐 이 말 참선.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지만 해보고 해야지. 여러분 고3 때 같이 공부해요? 난 고3 때 같이만 공부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고3 때 죽으라고 하면 대학 가면 놀아버려요. 그렇게 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하면은 참 좋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요. 그러면 반드시 성취되니까. 자, 이것이 대신근입니다. 큰 믿음. 두 번째는 첫째, 두째라는 거 꼭 서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의단이요, 의단. 아까 어느 스님은 의정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내가 했죠? 근데 의정은 이 화두의 생명입니다. 의정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화두를 한다 해요. 자, 그분이 제시한 그 언행. 이제 설명을 원래 화두는 하면 안 되지만 설명을 한두 개만 해볼게요. 수산 성념선사가 그랬어요. 딱 오니까 이걸 딱 죽비를 놓고는 이게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 해도 안 된다. 일러봐라. 죽비를 죽비라고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죽비라고 할 수 없고 죽비를 죽비라고 아니 해도 안 된다 하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팍 막힌 거예요. 화두에는 활구와 사구가 있다 했어요. 아까 내가 여러분들 화두 그 이야기 들을 때 지금 옛날 스님 이야기로 듣지 말고 현재 여러분과 나의 대화로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이야기가 돼야 되니까. 근데 활구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상생이 살아있는 말씀이긴 이죠. 뜻이. 그런데 상생이 살아있는 말씀이면서도 여러분을 사량 분별로 유추할 수 없는 말씀이요. 죽비라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 해도 안 된다 하니까 이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불법의 바른 뜻이 뭡니까 하니까 갑자기 마른 똥막대기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량 분별을 꽉 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본래
습기 이런 걸 일거에 쳐부수는 날카로운 무기, 이무기. 이게 화두라. 이게 화두라는 것은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량 분별을 다 끊고 한 가지 그 의심, 화두. 만약에 이 먹고 같으면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가? 지금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본래 면목. 부모가 낳아주기 이전에 나는 무엇인가? 이런 게 다 이목구에 해당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개를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금 화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자하고 이목구인데 욕심이 많아갖고 어째서 이목구가 뭐라 했는고 그러면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목구도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가? 뭐 부모 미생전에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이놈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중에 하나만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 풀리면 다 풀리는 거지. 화두를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생각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것이 화두요. 그래서 정말로 엉뚱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말씀. 그러겠지.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 하셨겠죠. 뭐 사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구를 참고하면은 100년을 해도 안 된다 했습니다. 활구를 참고해야 공부에 진전이 있다. 그러니까 화두하면서 해야 되지 마세요. 저 일본은 말이요. 화두를 풀어요. 화두 풀어서 뭐 하게? 풀어지면 뭐 할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대답밖에 더 얻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가요? 나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물방울하고 한 방울 한 방울 합치면 하나가 되지. 이것은 변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 약속이니까.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본래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변하는 건 뭐든지 다 변해요. 물질을 초월해야죠. 그러니까 절대의 세계가 진리인데 우리는 상대적인 세계에 머무르면서 진리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상대적으로 이해하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다고 그래. 무시무종이다 그래요. 창조가 어디 있고 무슨 말재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멸망이 종말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어디를 시작이라고 그러고 어디를 끝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이들은 불교는 뭐 흐리멍텅해요. 왜 흐리멍텅해? 바르게 이야기하는 거지. 불구부정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이러는데 내가 인도 다니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왼손은 부정한 손이에요. 오른손은 깨끗한 손이에요. 가지고 악수를 할 때 왼손 내밀면 큰일 나요. 부정한 손. 왜 이게 부정한 손인 줄 아세요? 예. 요즘은 비대가 있으니까 이거 안 쓸 줄. 정병이라는 게 정병. 우리 스님들 옛날에 다 정병 가지고 다녔어요. 그게 다 이 뒷물어는, 요즘 뭐 광고에도 뒷물어는 광고 나오대. 근데 왼손으로 뒷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휴지를 안 쓰고.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안 마주쳐요, 자기들끼리? 이게 뭐 깨끗하고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관념이죠. 내 애기가 뱉은, 씹다 버린 것은 더럽지 않죠? 그 생각일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념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 물이 맑혀져갖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딱 구분해서 선악처럼 말이요. 그냥 뭐 극단으로 생각해서는 이건 풀리지 않아요. 공부 안 돼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 사상은 중도다 이 말이 거기에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늘어나지도 않는다,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아까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 단 이렇게 여기서만 보면 없어졌을 뿐이지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불교의 교리, 철학,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에 의해서 증명되는 이런 불교 신도임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요즘 큰 종교는 중세기 때 지구가 네모지다고 주장했어요. 창조됐는데 네모지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움직인다라고 주장한 철학자가 나왔죠? 그 사람 불러다가 너 이놈아, 신이 만든 세상을 못 오겠다. 그래서 사형을 시키는 게 종교재판이요. 중세기 때 유명한 종교재판. 근데 죽으면서도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움직인다 그랬거든. 여러분 지금 지구가 어떤가요? 네모져요? 안 움직여요? 지구도 못 봤어요. 지구도. 한 10여 년 전에 교황께서 시인했어요. 그 재판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요. 부처님은 예수님보다 600살이 많아요. 나이가. 그분이 금강경 보면 뭐라 나오나? 삼천대천세계 나오지. 삼천대천세계. 삼천이 뭐요? 천의 삼자승이요. 대천도 천의 삼자승, 소천, 중천, 대천. 천의 삼자승이 10억입니다. 10억 세계 다 했어요. 이걸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어까지 한번 세보면 60년 걸린다고 그래. 밤잠 안 자고. 무수한 세월이요. 이게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무변하다. 광대무변하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별자리가 지금 우리는 허상을 볼 수 있어요. 빛을 타고 오는 게 1년 동안 오는 게 1광년이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태양에서 여기 오는데 8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를 타고 1년을 가면 1광년인데 1억 년 전에 우리가 저 별을 지금 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변하다고, 무변하다고. 그런데 무슨 네모지다고 그러고, 가면 빠진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불교를 미신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과학이 발달은 발달할수록 증명되는 것이 불교다. 그래서 이 의정이라는 것, 의단, 의심 덩어리예요.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하지만 다음에는 의심 뭉치를 의단이라고 그래요. 의단. 근데 의단은 끝나지 않고 이 의단이 막힐 대로 막혀서 나중에 뻥 뚫리는 거죠. 헤아려서 푸는 게 아니고 막힐 대로 막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막히고 오직 자, 이목구 같으면 여기다 모든 걸 실는 거예요. 이에다가. 예?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실어갖고 먹고 먹고 하면 건성으로 해서 간절해지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을 실어가지고 이 먹고를 참구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게 화두 참구예요. 헤아리면 안 돼요. 자꾸 헤아려갖고 나는 무엇인가 해가지고도 수학공식 풀듯이 풀려고 하면은 그것은 풀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대의단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대분심이요. 세 번째는 대용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방에서는 부처님이 마지막에 그 고행주의를 버리고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에서 깨달은 것을 기리고 우리도 이렇게 담고자 일주일씩 용맹정진도 하고 100일도 하고 21일간도 하고 스님들 선방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용맹심을 발휘해가지고 한번 더 가일층 정진을 해 나가는 거예요. 대용맹, 대분지, 대분지란 분한 마음이요. 어떤 분한 마음이냐면 피계장부라면
피계장, 네가 장부라면 이 말이에요. 당신이 장부라면. 여기서 장부라는 것은 본래 부처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 포함돼요. 출격대장부.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해마친 분들 장부라고 표현합니다. 대장부라고. 여러분 다 본래 출격대장부인데 그걸 미혹해갖고 모르고 있어요. 중생세계에 머물러 있는데. 당신들이 이미 역대 재불조사가 전부 장부라면 아령불이리요. 비계장부라고 아령불이리요. 남들 그러지 않겠느냐. 나도 장부다 이 말이에요. 단 불이야 비불능냐. 다만 하지 않을 뿐이지 비불능냐.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역대 재불조사는 했고 나는 안 했을 뿐이지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한 마음을 내야 돼. 다 해맞췄는데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통곡도 해야 되고 용맹정진 일주일 해보면 각양각색이에요. 스님들도. 정말 밤잠 안 자고 막 용맹심을 내가지고 일주일 공부했는데 끝나고 나서 자세가 각양각색이요. 어떤 사람들은 다 끝났다. 어떤 사람은 한쪽에 가서 통곡을 해요. 그게 웃을 일이요? 통곡을 해야 될 일이지. 진짜 용맹심을 발해가지고 공부해 일주일간 해봤는데, 아니면 100일 해보고 3, 7일 해봤는데, 아직도 해마치지 못했구나. 이 통곡할 문제지. 물어봤어요? 공부 안 된다고? 울어야 될 일이요. 울어야 될 일. 장부는 말이요. 나라가 망할 때 오고 뭐 부모가 죽었을 때 2번 온다는데 공부 안 될 때 진짜 울어야 돼. 그래서 대용맹심을 바라라. 우리 부처님이 35세 부처님 성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육조 스님은 8달 만에 해마친 분이에요. 출가해서. 그 다음 망공 스님의 법제자 가장 수제자가 누구냐면 보월 스님이었는데 그분은 망공 스님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망공 스님이 보월 스님이 깨닫고 나서 바로 조실자리를 물려줬던 분이에요. 근데 먼저 돌아가시니까 아쉬워갖고 지은 시도 있는데 돌아가신 뒤에 당신이 다시 조실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분인데 그분은 출가해갖고 한철 만에 해마친 분. 근데 내 나이가 몇이냐 이 말이요. 느슨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나이가 몇입니까? 보조스님 같은 분 옛날 다 내 나이 지금 50이 넘었는데 50 전에 다 해맞췄어요. 30대 때 20대 때 다 해맞춘 분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웃을 일이고 한철 잘났다고 그냥 걸망지고 쉬쉬 떠날 일이요. 그게 사실은 그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사로서는 방거사 같은 분도 있고 한국에는 부설거사도 있고 인도에는 유마거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방거사 딸하고 방거사 부인은 방거사 못지않은 선지식이었어요. 그게 뭐 남녀 구분이 어디 있고 제가 출가 무슨 구분이 어디 있어요. 오직 이 법은 불법은 그렇게 보지 않고 선지식 법을 성취한 자, 본래 부처임을 자각한 자가 제일입니다. 거기는 전혀 신분의 차이도 많이 공부한 것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용맹심, 대분심을 발해가지고 여러분 가일층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법문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렇게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대매 법상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대매산에 마조스님 제자인데 법상스님이라는 분이 대매산에 30년 동안 들어가셔서 안 나오셨는데 이분한테 마조스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를 보냅니다. 너 가서
이 대매 스님이 처음에는 마조 스님한테 즉심즉불이라는 법문을 듣고 산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곧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이죠. 근데 너 가서 마조 스님이 30년이 지난 뒤에 그 대매산 가서 그 법상 스님이 있거든. 요즘은 내가 즉심즉불이라고 안 하고 비심비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일러라 그래. 마음이 부처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보니까 이 스님은 이게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고 대면서 하면서 오직 톡을 지어놓고 공부를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스님인데, 아 스님 요즘은 우리 스승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예, 옛날에는 즉심즉불이라는데 지금은 비심비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망령이 났군. 그분은 뭐라고 하든 나는 즉심즉불이다. 그리고 와서 고하니까 대매산에 그 즉심즉불이면 뭐고 비심비불이면 뭐요? 그렇게 흔들림이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7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법문하는 자리에 저도 참가하게 돼서 대단히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월을 타다고 자꾸 미루지 마세요.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때입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여우 사냥하는 법이 다르지만 옛날에는 영국에서는 여우 사냥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뭐 쥐 잡으려면 쥐약 넣죠? 그죠? 근데 그 영국 사람들이 여우 목도리 같은 거 써야 되니까 여우 사냥을 많이 했는데 여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살구씨 기름이요. 살구씨 기름. 여우가 잘 다니는 길에다가 접시에다 살구씨 기름을 탁 놔두는 거야. 산에. 그러면 이 냄새가 막 온 산중에 다 퍼져가지고 여우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여우 대명사는 뭔가요? 무엇의 대명사요? 의심. 의심이 여우 의심 아니요. 의심이 많고 꾀가 많기 때문에 이게 독약이 들은 걸 아는 거예요. 가지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최고로 좋아하는 살구씨인데 이걸 먹으면 내가 죽지. 이 생각으로 정말로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요. 돌아가다가 몇 발짝 가다 보니까 아니지. 내가 안 먹으면 되지. 냄새 좀 맡으면 어쩌느냐. 그래서 냄새를 맡으니 차라리 냄새만 맡지 말지. 냄새를 맡아놓으니까 더 못 참는 거야 이제. 이거 어떻게 냄새 맡고 가다가 냄새 맡아도 안 죽어? 그러니까 야 진짜 혀끝만 대보자. 혀끝만. 혀끝을 대고 가다가 안 죽는 거야. 조금 먹어도 안 죽어? 에라 하고 다 먹어버려. 이게 뭐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껍질은 벗겨져 있어요. 이게 우리들 자세가 똑같아요. 조금만 더. 돈도 조금만 더 벌지. 공부도 내일부터 하지. 오늘 저녁부터 한다 해놓고 잠이 올리니까 에이 내일 아침에 하지. 잠시 미루다가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특히 노보살님들 노거사님들 정말로 지겹도록 살으셨습니까? 마음은 똑같아. 마음은 똑같이 청춘입니다. 근데 사람이 서서히 늙어가니까 적응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늙으면 아마 적응 못할 것 같아요. 정말로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만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이 억겁다생으로 살아온 이 생명이 언제 다시 인간몸 만나고 언제 다시 이 정법 만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허송세월하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관심 있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마음 돌이키면 부처이니까 이것같이 쉬운 공부가 어디 있을까?
억겁다생으로 쌓아야 된다 하면 여러분 엄두 못 낼 거지만 내 이 순간 한마음 탁 돌이켜버리면 내가 부처다. 해볼만 하잖아요. 복권은 여러분 사잖아요. 로또 복권인가 뭔가는 투자하면 사는데 이건 돈도 필요 없거든. 여러분 중에 선지식이 하나만 나와도 정말로 희유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부처님이 2600년 전에 태어나셔서 한 분 나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처님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내가 부처님을 자각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려면은 활구참선을 해야 되는데 활구참선도 필요 없이 바로 깨달아버리면 간단하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승을 의지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첫째 부처님을 자각하고 그 스승에 대한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되고 그분이 제시한 이 화두를 통해서 내가 부처님을 자각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 이것이 대신근이다. 큰 믿음이다. 대신심이다. 두 번째는 대의단, 대의정. 그분이 제시하신 그 언행을 활구를 참고해야 된다. 참고하고 이걸 풀려고 하지 말고 계속 막힐 때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세 번째는 대분심을 내어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역대 재불조사들은 다 할 일을 해마친 출격대장부가 됐는데 나는 왜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내서 가일층 용맹정진해라. 이것이 요점인데요. 이것을 다 울어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은 공부에 가장 힘 있는 한 글자가 있다. 이게 뭐냐? 간절절자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른 생각하면 내 말 안 들어옵니다. 아마 설사한 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 얼른 지금 안 끝나나야 할 거예요. 참선할 때 참선 공부보다 더 간절한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공부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백날 천날 해도 건성이요.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몰아붙이다가도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병폐가 나올 수 있어요. 병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참선의 가장 큰 독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혼침이고 하나는 도거요. 망상. 여러분 참선해봤지만 앉으면 졸리죠. 요거 두 개만 없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졸리는지, 왜 그렇게 다른 생각이 나는지 그러죠? 그럴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챙겨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이들은 뭐 호흡을 해라, 뭐 수식관을 하라 이러지만 그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정신 차려서 화두를 한번 속으로라도 크게 이렇게 되뇌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좀 약간 흔들어 보고 정 졸리면 일어나서 잠시 이렇게 좀 바람 좀 쏘이고 다리 좀 풀고 다시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졸음을 쫓아. 화두로 쫓아야지 다른 방법으로 쫓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거, 망상이 나올 때 망상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또 다른 망상이 돼요. 서울에서 제일 복잡한 거리가 명동이죠. 명동에서 누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가다가 손을 놓쳤다 이거요. 그런데 그 사람 뒷꼭지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밀려서 파헤치고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 뒷꼭지 모양만 보고 쫓아가야 돼. 옆에서 지나간 사람 언제 한눈 팔 겨를이 있어요. 그러듯이 화두를 하면서 들어오는 망상이 있다면 망상을 시비하지 말고, 시비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화두를 쫓아야 돼.
망상을 없애려고 마음을 일으키면 또 다른 망상이 첨가될 뿐이지 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절하게 화두를 다시 되뇌이고 하면서 밀고 나가는 게 공부의 방법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